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는데 과연 진짜 거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어를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베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칼로 뭔가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암이 있는 사람은 수술을 해서 베어내듯이 안 좋은 부분을 베어내서 그것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쓰면 성별한다라는 뜻이요. 거룩함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 쪽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자주 쓰는 부르는 우리 각자 형제 자매님들 부르는 그런 것이 형제 자매도 있지만은 성도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도 여러분 잘 아는 성화된다. 이 성화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어낸 무리, 성화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 성도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죄로부터 배연해서 분리되어서 성별되어 있는 사람으로 불려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성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분리한다, 떼어낸다, 이런 걸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설명이 있죠. 바로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기억나시죠? 그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다. 즉 거룩의 이 원어인 히브리어의 그 명사인데 코데시가 있고요. 형용사의 카도시라는 어원에서 이 의미가 분리와 다름, 분리와 다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따로 떼어내다, 다른 것과 또 다른 것을 특별히 구분해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약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단어를 쓰느냐면 헬라어에서는 이 거룩을 하기오스라고 불러요. 하기오스. 그런데 성도라는 단어를 또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뭐로 돼 있냐면 하기오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기오스인데 이것을 성도로 부르게 되면 하기오이라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기오이는 바로 하기오스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복수형이 뭔지 알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라는 의미처럼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은 거룩한 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을 지칭하는데 거룩한 자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이미 어떻습니까? 거룩한, 곧 구별되어 바쳐진 사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면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룩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맞지만 좀 더 구원받은 자로서의 명확히 얘기할 때는 성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거룩한 자로 불린다는 건 복된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거룩을 벗어났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금 그 죄로부터 구별돼서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건 거룩이 큰 메인이 돼서 그죠? 그것을 해석해 나갔던 겁니다.
따라서 결국 성도는 뭐란 뜻이 돼요? 교회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곳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장소를 교회 당이죠. 교회들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소. 교회는 누구예요? 내 자신이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성도인 겁니다.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구별됨으로 배연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태양을 좀 비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하계가 너무 많은데 우주에는 대부분 어떻게 중심을 이뤘냐면 가운데 태양이 하나 있고 그 주위를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태양 중심으로 돈단 말이죠. 맞죠? 그 이유는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산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태양이 없이는 은하계가 지탱이 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알죠,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태양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빛이 와야 모든 것이 완전하게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명왕성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죠. 그런 거 보면 태양과 거리에서 가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거리만큼이 지구인 거죠. 이해되시죠?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되죠. 그렇지만 점점 가까이 가면 사람은 다 녹아서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 태양은 유일하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빛 가운데 속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땅은 지금 너가 밟은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죠? 예? 왜? 그러면 죽을 거니까. 왜요? 죄가 가까이 가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에 대한 부분을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함이 주어져야지. 그죠? 그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품으시는 거지. 안 그러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서면 마치 핵폭탄이 터지면은 순간 다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멘?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된 그런 성도, 곧 교회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즉, 교회, 곧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면 그 신분에 맞는 그 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격을 의미하고 있을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34절에서 35절.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법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자,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롭게 어떤 만들어진 그런 새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구약을 보고 해도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새 계명이란 말을 썼을까 궁금해야 합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왜 이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구별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지금. 그러고 나서 그것이 새롭게 됨에 대한 의미로 설명하시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에 대한 부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간접적이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뭐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발을 씻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로 부르실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명음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자, 상상해 봅시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발을 씻겨줬어요? 제자들이었죠. 제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두리뭉실하게 해서 온 인류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맞죠? 다 씻고 나서 내가 너희들 씻겨줬지? 이거는 영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으로 너희들이 배어서 옮겨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지 온 인류에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예를 들어 준 거야.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말보다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서로에게 해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요 의미는 또 조금 서로도 해주지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되는 그런 사람들 또한 이제 점점 포함되는 얘기까지 지금 어느 정도는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의미로 봐야 좀 더 거룩한 거 아니냐, 교회가. 교회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자기 해석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이 거룩은 세상의 죄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영역 아래 들어온 그런 상태를 의미하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된 성도의 세상의 어떤 죄와의 관계에서 구별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서로에게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면서, 그죠? 그것을 서로에게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이렇게 일상을 보내는 그런 구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으로는 그 거룩을 선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맞죠. 우리가 팟캐스트도 하고 다양한 걸 하잖아요. 진영재가 이제는 아예 얼굴을 해서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점점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얼굴이 있으니까 또 설명도 되고 설득력도 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내용을 썼어요. 그렇죠? 지금 파리 그 올림픽에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가
거룩함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세상의 죄된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대상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왜? 지금 거룩해야 될 이유를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성도된 교회들은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지만이 바로 복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 곧 교회에 있어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의미로 바로 거룩하게 된 성도 곧 교회로 불려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서로라는 말이 있죠. 서로라는 말. 이거를 원어를 찾아봐서 해석해 보면 먼저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먼저 하면 그러면 상대방이 반응이 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시예요, 동시. 서로라는 말이 동시가 있듯이 서로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해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서로 먼저 하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성도의 삶, 거룩한 자로 부르신 그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한 명확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된 교회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거룩은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거룩의 이 원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데시, 카도시는 바로 분리와 어떤 다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나올 때에 어떤 면에서 다른지에 대한 설명 또한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 19장 이하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3절 이하에 왜 그렇게 달라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이 거룩은 다름과 차이, 특별함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을 대하는 그런 수평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5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 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수직적인 거룩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평적인 그런 거룩이 뭐냐? 9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과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밭과 포도주의 일부를 취소하고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게 이제 전통적이에요,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나옴이 나오는 장면 있죠. 두 과부가 며느리하고 사는 과부가 먹을 게 없으니까 남들 모르는 어느 밭에 가서 보아스죠. 보아스 밭에 가서 주워 먹잖아요. 그걸 일부러 다 거두지 않고 흘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부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전통적으로 거기 가면 흘려놓은 걸 가져가는 게 그래서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수평적 거룩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11절에 보면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남의 것을 훔치지도 말고 남을 속이거나 또 거짓말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있죠.
그리고 13절에 가면은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도 말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노동하는 그런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도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이 법제도가 분명히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쉽게 설명해서 14절은 몸이 불편한 분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15절에는 어떤 것을 하든지 공평하고 정의로 재판해라. 그리고 16절에는 이웃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그리고 17절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라. 이 말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거룩해라라는 이 명령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8절에 있는 거죠. 바로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이러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이 거룩의 두 방향성은 바로 우리가 쉽게 아는 십계명의 두 가지 측면, 그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가 수직적인 거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가 바로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으로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으로 가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그 율법, 바로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 잘 알죠? 이게 바로 수직과 수평과의 관계에 대한 의미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사랑, 단순하게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본문에 따라서 그 사랑이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도인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명령으로 명확하게 내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이제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는 전제로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을 이제 묵상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십시오.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이 거룩함으로 부르신 구원받은 그런 성도된 우리는 항상 그 근거와 기준이 말씀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얘기할 때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된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분명히 저희가 나눈 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을 그 당시에도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배운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를 더 명확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들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들었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 생각이 게으르거나 세상 것에 대해서 더욱 마음이 뺏겨서 빠져서 나중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근거를 마련해 놓으신 거죠. 즉 성도의 거룩은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구나. 시작. 성도의 거룩은 성결한 삶을 의지하는구나.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성결. 거기에 대표적인 걸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사용해라. 왜? 더 이상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배연해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거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5절에 나오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요?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경험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 사람을 이런 얘기하면 유치하지만은 성경에 있으니까 벌을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6절에.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벌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 나눈 것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고가 났다 뭐 했을 때 그게 실수일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유하라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요. 맞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안전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운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실수가 도리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안 되겠구나.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싹둑 자르고 배어낸 싹둑 자르고 돌아서면은 해결될 것을 이걸 죄송한 얘기인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질질 끌면 결국은 자기한테 모든 것이 손해로 온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안 살 수 있어요?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하기 때문에 알려주신 게 거룩하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러므로 이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명령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누구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기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막 이럴 때는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뭐 할렐루야 뭐 찬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지만 자신한테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얘기한다.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맞죠? 기억나시죠?
그건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을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 도취돼서 사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의지를 지금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막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 이유의 명확한 정의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그냥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한 지금 내용이 있어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게 뭐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세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사세요. 미혹과 얼마나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분별하세요. 성경은 대부분 죄하면 그냥 싹둑 자르는 거지 예외도 없고 기다려봐도 없어요. 다 찾아보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내밀어 보세요. 제가 사과 드릴게. 없어요. 하나님은 직결 심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께서 치가 떨리도록 싫으신 게 뭐겠어요? 죄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여지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태양 얘기했죠.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눈만 떴다가도 손도 못 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변명도 그냥 바로 잘라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라서 구별되게 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죄까지 다 끌어안는 게 아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런 죄를 반복해서 세상 사람처럼 지어서는 안 된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이런 죄를 짓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벌 받는다는 내용을 예전에 경고한 적이 있다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되고 기회가 있을 때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수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이란 특정한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이슈, 어떤 이유든 간에 더 이상은 죄의 모습을 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를 위해서 죄에 대한 의식이 매 순간 사실 있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칼 같아야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결국 눈이 가려져서 그때는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경고네?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자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난 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의미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을 따르고 있고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앞으로 벌어질 심각한 경고에 대한 그 위험성과 후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이끌어가요. 눈, 귀를 다 막아버려요. 안 들리게 하고 안 보이게 해서 예전엔 보였던 게 안 보이고 들렸던 게 안 들리게 해서 결국 스스로 자폭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주야로 말씀 묵상해라는 얘기가 뭐예요? 눈과 귀를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무서움은 진짜, 그 떨림은 진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고조차 깨닫지 못하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그때 가면 늦는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태양과도 같은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근데 너무 뜨거우면 뒤죠. 그죠? 이 조절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죄는 조절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불나방이라 그러잖아요. 불나방. 나방이 앞에 불이 있으면 무조건 돌진하다가 거기서 타 죽잖아요. 예. 조절 능력이 없어요, 죄는. 맞죠, 제 말이. 가져도 또 갖고 싶고 컨트롤이 안 되죠, 죄는.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욕심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리석어서 모른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죄된 모습으로 뜨거운 사랑, 그 사랑 앞에 서버리면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핵포탄에 맞은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럴 만큼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때 마치 그 뜨거움을 감당하게 하는 필터 같은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까 제자들의 손을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필터가 될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온도 조절을 다 해주시는 거야. 얼마나 소중하신 분이고 내 안에 늘 계셔야 됩니까? 맞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거는 바울도 아니고 어떤 제자 사도도 아니고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령을 뭐 했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봤을 때 세 계명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지금. 그게 명령이잖아요, 지금. 수직과 수평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명령, 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죄로부터 불러낸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은 성도고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의 이유를 더욱 확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살 것인가? 예, 맞습니다. 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나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예배자의 삶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볼 때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안으로 내가 가까워짐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일생,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